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제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님의 세계 속에 뛰어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외로워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예수님이라면 우리 왕이 돼야 돼라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마땅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왕으로 오셨는데 정작 왕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 혼자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자기 확신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이 왕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들은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애써서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고 힘을 써서 일했는데 하나님 정작 우리 보고 그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언제요?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런 겁니다. 다를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거야, 이거 예수님의 일이야,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사실 많이 봅니다. 성경적인 것 같은데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겉모양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속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거주하는 그런 복지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어차피 좀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는 일이니까 참 보람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깊숙한 곳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쓰여야 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두 가지 논리를 펴서 그것을 정당화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부터, 정말 아무것도 지원이 없을 때부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왔던 그의 삶, 이거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보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작은 오점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오점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선한 일을, 훨씬 큰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작은 것들은 좀 용납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언뜻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봅시다. 정말 그렇습니까? 때로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들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부터 교회를 키워왔으니 때가 되면 누리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큰 일을 하니까 작은 잘못쯤은 눈 감아줘도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안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목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왕이 되길 원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했던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의 차이, 여러분 이 갭을 어떻게 줄여나가실 겁니까? 이 차이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원한 예수님은 아니었다. 저는 그들의 떠남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걸까? 아니야, 떠날 수 없는 사람인데 떠난 걸까? 저는 이것이 뻔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뻔한 결말인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말은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좀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자의 뻔한 결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왕됨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뻔한 결말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그분을 왕으로서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왕 대접받고 싶은 건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항복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의 왕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의 뻔한 결말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나는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 이게 뻔한 결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한 인생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왕되어 살아가면 내 인생 속에서 복음의 능력은 차츰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요행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그의 믿음의 결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뻔한 결말은 무엇입니까?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나의 인생에 나타나고 있는 결말들은 무엇입니까? 그거 정말 예수님이 왕된 것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왕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결론들을 내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된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다.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죠. 거기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훗날 바울이 되는 그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의 태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며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던 교회의 박해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심각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근본조차 흔들리고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당시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집에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남편을 끌어내고 아내를 끌어내고 아이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가뒀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가뒀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목격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하게 되실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 믿음 지켜야 되는 걸까? 혹은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왕된 자들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만들어내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4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세.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제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런 멍청한 놈들 또 그러고 있네.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다 박해받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다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좀 얌전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숨죽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그러고 있어요. 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세계에 뛰어든 사람들. 뛰어든 거예요. 발만 담근 게 아니라 뛰어든 거예요. 완전히 뛰어든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같은 상황,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세계에 완전히 뛰어든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먼저 그들은 흩어짐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눈으로 보면 실패자이고 패배자입니다. 숨었으면 얌전히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뛰어든 사람들은 그들이 도망간 그곳이 곧 그들의 선교지가 됩니다. 원해서 간 거 아니고 쫓기듯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준비된 것 없었습니다. 원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박해 피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흩어져야 되겠다. 이제 우리 예수님 명령 따라서 흩어져서 저 땅 끝까지 가자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들을 흩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흩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흩어진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히려 흩어진 그곳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자가 아닌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하려고 그들을 보내버렸고 흩어버렸으나 오히려 실패자인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실패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에겐 선교지입니다. 또 하나, 그들의 흩어짐은 교회의 붕괴가 아니라 교회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박해하면 교회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할 때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을 통해 이 모습을 봅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간 주제에 무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빌립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를 통해 교회가 확장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연약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키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입니다. 내가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빌립과 같이 흩어진 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세계에 뛰어든 사람들과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연약한 그곳에서 교회되어 가고 있는가? 이걸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키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키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되어가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났을 때 빌립은 오히려 그곳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의 명령이 성취되어 갔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하는 모습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든 하나만큼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예수님이 왕되지 못한 자의 뻔한 결말을 언젠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세계에 뛰어든 사람들의 믿음의 결론, 이것을 원하거든요. 오늘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세상에 나가 전도지 돌리면 돌맞기 딱 십상인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래 지금 참 어려우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지 말자. 그런 거 잠시 뒤로 제쳐두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우물을 팔 때 땅속에 물이 있는 곳에 파야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물이 되는 겁니다. 우물 만들어놨다고 해서 우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신 곳에서 흩어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런 방법론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자리에서 그곳이 흩어진 곳임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되어 살아가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품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 세상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
아무런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와 나의 삶은 무관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늘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미래? 여러분 거기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까? 기도를 바꿔보세요. 사명자의 기도로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향해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흩어진 그곳에서 역사하세요. 여기에 더해서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린 교회 속에서도 가져야 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아시죠?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을 기댈 존재가 있어야 외롭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맞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온기를 느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곁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친밀한 마음을 나눌 기회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 기댈 곳 없어 방황하는 지체들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에 딱 좋은 시기죠.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거기서 복음의 일들이 일어났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졌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결론처럼 만들어냈는지를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누구로 인한 기쁨입니까? 예수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 성에 전에 없었던 예수로 인한 큰 기쁨이 있더라. 그게 그들의 믿음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사역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전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복음으로 그곳 가운데서 살아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명 절망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곳에 큰 기쁨이 넘쳐났더라. 이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죠. 주님의 세계에 뛰어든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다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세요. 야, 이제 박해받아서 다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없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그들은 비록 몸이 흩어졌으나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갔더니 그들 자신이 있는 곳곳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고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사막에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들이 내는 뻔한 결말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거봐, 박해로 완전히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어? 거봐, 안 되잖아. 흩어놓으면 완전히 그들이 없어질 줄 알았어?
커버 안 되잖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니까요. 이런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세계에 뛰어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들은 어딜 가든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갑니다. 증인은 증인답고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모든 곳은 땅끝이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오늘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빌립과 같이 또 흩어진 자들과 같이 살아가십시오. 증인이면 증인답게, 교회면 교회답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의 세계에 뛰어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회복.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되는 그 참된 큰 기쁨. 그것을 뿌리고 열매 맺게 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뛰어든 사람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내린 믿음의 결론이고 우리가 맛볼 뻔한 결말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증인되어, 믿음의 증인되어, 복음의 증인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